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그 이름이 창세기다 보니까 그 주제가 천지 창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직접 읽어보면 인생 극장에 더 가깝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처음 살았던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을 다룬 것은 단 한 장뿐이고 나머지 49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까지, 야곱에서 요셉까지, 창세기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장부터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인 요셉의 걸어간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인생은 형제들이 그 동생을 살해하기로 모의하는 비극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형제들이 죽일 만큼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저지른 과실이 무엇인지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 과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발했던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악행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지만 악행을 저지른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고자질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면 미움받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 고초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팩트, 사실이라 그러죠.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올바른 소리를 하시다가 미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비록 요셉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두 번째 이유가 3절로 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가서도 전옥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이 미움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차별 대우로 인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차이가 있어도 차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셉의 단은 가운데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 절하고 있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입니까? 장차 미래에 벌어질 일을 보여주는 예지몽입니다. 이 요셉의 꾼 꿈은 창세기 후반부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에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꾼 꿈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그대로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꿈과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달할 때 그로 인해서 더 큰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입술로 선포하면 박수를 받기보다는 미움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가리켜 현실은 모르고 비전만 바라보는 몽상가로 치부하며 조롱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는 것을 통해서 또 그 흉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통해서 평소에 그들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잘 드러납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속이자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을 건져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요셉이 꾼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완고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은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로 24절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이성을 놓친 동생들에게 장자 루벤이 나서서 이성의 끈을 되찾게 합니다. 저는 이 루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 비상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특수전 사령관의 양심적인 결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그분이 강제적인 진압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아마 엄청난 유혈 사태와 지금보다 더 큰 혼란과 갈등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만일 루벤이 없었다면 요셉은 이미 죽은 목숨이 돼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은 시작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창세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선정과 선동을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럼 이성이 마비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는 소리치는 그런 어리석은 군중들에 동참하게 됩니다. 12절로 17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요셉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갔던 이유가 기록됩니다.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의 말씀대로 요셉은 순종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던 거예요.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분노와 증오는 사실 아버지 야곱을 향한 분노와 증오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최후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지만 그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그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무지한 군중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것은 국민 주권을 유리하는 불의한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25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분노와 증오에 눈이 먼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의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온 세계도 한 몸입니다.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받습니다.
새가 좌우에 두 날개로 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존재는 척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처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공존하고 화합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지혜를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채색 옷을 찢겨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자색 옷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가게 되십니다. 요셉이 당한 이 순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애굽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마침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거짓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온갖 회방과 대적으로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요셉의 삶에서도 나타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환경과 조건을 가졌던 아담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최악의 환경에 놓인 요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인생의 형통과 행복이 환경과 조건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행복과 형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형통과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고 이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에덴이든 그곳이 애굽이든. 요셉은 17살에 말리타양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신세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요셉의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날 수많은 청년 요셉들을 봅니다.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가 1년 사이에 25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청년층에 취업 준비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사람,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 소위 무업 청년이라고 하는 인구가 무려 1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요셉과 정말 똑같은 상황이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향의 애굽의 감옥에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청년 요셉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청년 요셉의 순환은 요셉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날 청년 요셉들이 겪고 있는 이 순환은 시대가 악해서 그런 겁니다. 개인의 의지나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환경,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 탓입니다. 이건 이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개인 문제라고 생각해.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공통의 아픔이에요. 이런 청년들의 문제를 가리켜서 전문가들은 국가 붕괴의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예요. 저는 청년 요셉들과 또 청년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 요셉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청년 요셉들과 그 청년 요셉과 같은 형편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그늘진 감옥의 담벼락 아래서도 기어코 머리를 들어서 햇볕을 찾아내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죽은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나온 여린 새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희망의 근거를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마침내 이 어둠을 뚫고 나에게 주어진 비전과 진가를 발휘해서 이 세상을 구하는 믿음의 동량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